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새벽부터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비파와 수금을 깨워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우리 가족들이 한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들이 주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더욱더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각 가정 가운데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주여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계속 감사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또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꼬여갖고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하늘 권세는 땅의 권세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에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큰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판을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환상이죠. 다니엘서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환상이 크게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우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큰 나무 환상이죠. 큰 나무 환상이 보이는데 그 나무 환상을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박수장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벨드사셀이라고는 다니엘이 한동안 꿈을 듣고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번민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놀라고 왜 번민했을까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번민했는지 왜 놀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일을 당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쫓겨나게 되는,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일들을 이 꿈에서 보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번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얘기했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런 번민이나 이런 놀라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고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학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성격 이 모든 것들까지 활용해 갖고 성경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을 때 감정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정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막 기록을 해요. 자기 감정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다 보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적의, 그러니까 적대감이 노출될 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나오면은 그 바알이 좀 하나님 백성에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원래 무비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 이름에 집어넣느냐?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무비바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것은 보셋이라는 말과 바앗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보셋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이름을 갖다가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름을 딱 넣었다면 그 서기관들이 바알을 쓰기 싫어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경외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죄를 걷지 말라 그러니까 이름을 다 쓰질 않아요. 약자만 써버려요. 여호와라고 하는 약자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원래 발음 자체를 안 써버렸어요. 그래갖고 모음만 써놨어. 모음도 우리나라 모음으로는 너무 힘들어갖고 이 영어로 치자면은 Y, H, W, H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나왔으니까 망령죄 읽지 말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자를 적어놓은 모음을 안 적어놓은 거야. 모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갖고 이건 여호와일 거라고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도 틀리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뭐라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도나이라고. 그 모음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상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을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냥 알아들었겠죠. 그렇지만 원래 그거 내 이름 아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또 어떨 때 야훼라는데 그것도 야훼도 이상하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못 부르 맨 처음부터 사람들이 받아갖고 서기관이 적을 때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감정과 이 사람들이 신앙 상태를 사용해 갖고 유기적으로 기록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을 아끼는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신하다 보니까 하늘의 신하이자 이 땅의 신하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왕 앞에는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이 땅에 마구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는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벨드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니엘은 성경에 흠이 안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다니엘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당연히 다니엘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이런 다니엘처럼, 또 말의 지혜를 이런 다니엘처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왕에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합니다. 이거 해석을 말했던 걸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들짐승들은 그 안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랐다니까 왕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이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에서 보이는 왕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20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21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정말 살아가며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깃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정말 수백만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 하나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성은 전쟁 중에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이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결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세종 같은 사람도 얼마나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왕권 다툼에서 이 첫째가 왕이 되지 않고 둘째가 왕이 되면서 이 서로 죽이고 피바람이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세종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태어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글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한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킴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분별력 있게 행한다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미래를 살리고 한 제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크고 힘이 있었지만 이것이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이 순찰자를 원어로 보니까 이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의 이르는 도시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지금 다니엘서 7장까지는 다 아람어로 기록해 있어갖고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을 했지만 이 아람어는 배우기만 했지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시험 봤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람어 이 부분들 다 읽고서 분해하고 해석하고 이거 한 학기 동안 맨날 했던 적이 생각나는데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그때 아람어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보면 또 그 생각이 나요. 총신대 지금 한
교문과장하는 교수고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유학 가기 전에 저보고서 총장님이 저를 알아갖고 그분 아람어 가르쳐 주라고 해갖고 아람어를 개인 교습한 적이 있어요. 어느새 한 7, 8년 지나고 난다 봤더니 초기신대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인연이 돼갖고 이 아람어 때문에 인연이 됐던 일들이 한번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 순찰자라는 말이 이르라는 말로 깨라라는 깨어있다라는 자, 깨어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파수꾼에 가까울까요? 깨어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또 해석할 때 거룩한 자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쳐다보시고 있는 순찰하고 있다는 걸로 깨어있는 자로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이 자, 그분이 바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바벨탑이 생각났어요.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옛날에 있었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제가 뭐였나요?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면 대적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바벨탑이 무너져 갖고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크고 커 갖고 결국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것은 교만이 끝까지 갔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이번엔 베어져 버려 꺾어져 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바벨탑은 무너졌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 베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늘 이슬해졌고 또 들짐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7년을 지날 것이다. 그러면서 해석을 24절에서 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근데 바벨론 기록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기의 수치는 기록하려고 하지 않겠죠. 7년 동안 쫓겨나갔고 짐승처럼 살았던 것. 그런데 이 짐승처럼 살았던 게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건지 미쳤다는 건지 이 뜻을 몰라요. 근데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을 때 고레스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손자가 다스리고 있고 이 나보니두스는 대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갖고 무슨 고고학 발굴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시골에 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그 사람들 말에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했던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나보니두스가 좀 멀리 있었고 이 수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가족력 중에 하나가 이게 정신병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근데 똑똑하고 너무 천재끼가 있었지만 약간은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뭐예요? 이명철 회장 보면은 그거 아시나요? 그 집안 내력에 병이 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말이 둔했죠. 이 나이가 들면서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건희 회장 동생인가 그분도 마비가 와갖고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 가족 병이 있다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다 얻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마다 알려주시는데 끝까지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고 말고 또 그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맞도록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으쓱하고 몸은 편하고 때로는 뭔가 위에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 근심이 끝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꿈을 크게 2번이나 꿨는데 그걸 가지고 못 꾸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범민에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오늘 왕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26절에 소망을 그래도 하나 줍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엘로힘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람어를 써요. 하늘이 다스리는 줄을 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그러니까 언제 견고해집니까?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다시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중심이나 내 중심이냐 계속적으로 앞에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오늘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니엘이 이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려갖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알려주기까지 당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가사이기도 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전능의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처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꿈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합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예요? 이 말씀은 경고잖아. 경고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교만함을 꺾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함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해줍니다. 반대로 요시야 왕 때는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해 갖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고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연기를 시켰어요. 심지어 아합 왕도 그렇다니까요. 아합 왕도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봇의 피가 흘렸던 그곳에 개가 그 피를 핥은 곳에서 닭실의 피를 핥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 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이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니까 아합이 회개하네? 하나님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는 일단 이루지 않겠다 하면서 아합의 때를 연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인일조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역전시켜서 다윗처럼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켜서 최고의 지혜의 아들인 솔로몬을 낳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씨앗이었던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데려가시고 회개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였던 진주와 같은 그 솔로몬을 그 대를 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버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평안함을 장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꿈의 내용의 큰 그 그림이 그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아예 회복의 기회를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아니 아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큰 화를 겪고 나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평안함이 장구한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되 바벨탑의 그 교만처럼 주님,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느부갓네살처럼 큰 나무를 세우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꺾인 뒤에야, 배임바된 뒤에야 우리가 어리석게 깨닫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